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한 청년을 줄로 포박하여 끌고 온 것이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청년이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자기의 아버지를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륜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막 열화를 내면서 이야기했고요. 그 사건을 보고받은 원님도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님이 이 신문 과정을 통해 살펴보니 이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그 인륜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때린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웠던 원님은 이제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일단 그 아버지를 데려와서 곤장을 치게 합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아버지를 때린 아들에게는 사형을 선고를 하는데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깨달을 때까지 이제 감옥에 가둬놓기로, 그래서 그때까지는 집행을 유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원님은 그 감옥에 가둔 그 아들을 이제 직접 데려다가 사서삼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치고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것인지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이 계속되어서 한 3년째 되던 어느 날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큰 죄를 지었노라고 시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 원님은 3년간 유보되었던 사형을 집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연초부터 아동학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전 국민의 그 공분을 샀던 이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요. 또 얼마 전에는 3세 여자아이가 영하 20도를 육박하는 그 날씨에 내복 하나만 입고 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윤리적인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기묘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배달은 가족이지만 오빠가 동생을 겁탈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그 오빠가 자신의 형을 살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가정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다윗 왕의 가정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이 다윗의 부정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8절 후반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아멘. 만일 부족했다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해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이고요. 또한 동시에 혹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다면 나는 더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충분한 사랑을 받고도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란 그런 것이지요. 풍족한 가운데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바로 욕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요청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요청하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2가지 형벌을 내리게 되십니다. 하나는 이 즉각적인 형벌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다시 데려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그 이웃과 함께 동침하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런 형벌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십니다. 자, 다윗은요, 그 아들을 데려가시겠다라는 말씀, 또한 그와 동시에 아들이 아프기 시작하자 그는 금식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한 그 아들 살려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때 지은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애통해하며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철저한 회개, 그 애통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형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그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다시금 그들과 함께 가시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는 죄의 형벌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죄의 형벌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형벌이 없는 속죄는요, 결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거는 사랑도 아닙니다. 예전에 청년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엄마가 있다. 한 엄마는 기분파 엄마라서 정말 기분 좋을 때는 다 허락하고 용서하고 정말 그런 사랑이 많은 엄마. 그리고 또 한 엄마는 원칙주의자라서 아무리 기분 좋은 상황이라도 어긋나면은 따끔하게 혼내는 엄마. 자, 너희들은 어떤 엄마를 선택할 것이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일단 좋아하는 엄마는 역시 기분파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 사람을 고르겠느냐라는 질문 앞에는요, 다 원칙주의자 엄마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파 엄마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특별히 그 기준이 모호한 엄마와 함께 산다라는 건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엄마 기분 보면서 오늘은 이게 통할까 안 통할까 눈치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의, 일관성 있는 공의라는 것은 또 한편 사랑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의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그 다윗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 형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죄의 형벌을 받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인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죄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이미 지었고 짓고 있고 또 앞으로 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어쩔 수 없는 그 욕심으로 인연하여, 욕망으로 인연하여서 그 짓는 모든 죄,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요, 단지 사망의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도요,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죄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영혼에 그 죄의 생채기가 깊게 새겨져서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떠한 죄의 상황을 또 대면했을 때 그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은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지만 그때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괴롭고 아픈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평생 안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한 번의 죄였지만 그 한 번의 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사망이라고 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는 아들의 죽음과 또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 관계의 깨어짐이, 그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그 죄를 범한 다윗이 받아야 했던, 평생 짊어져야 했던 그 형벌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형벌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죄의 형벌, 사망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할 그 죄의 몫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오늘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다른 주제가 워낙 중요해서요, 평소보다 좀 길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짧게나마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전개된 내용은 아마 본문을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였던 암논이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이복 누이를 겁탈을 합니다. 다윗은 분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제거할 생각을 2년 동안이나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이 되자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권력을 이용해서 왕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가운데서 암논을 제거한 뒤에, 살해한 뒤에 그의 외조부였던 그 달메 왕을 찾아서 도망가는,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더구나 성군으로 일컫는 이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워낙 거대하다고 해서 이 가운데 있는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거대해 보이는 이 모든 사태가요, 단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죄를 심상히 여기는 태도에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핵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요, 이복 누이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가 그 왕이 계승자라 할지라도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고, 오히려 왕이 계승자였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이 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받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다윗 왕이 분노는 했을지언정 이 암논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일을 꾸미는 동안 다윗은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 모든 다윗의 침묵에는 그 죄를 심상히 여기는 다윗의 잘못된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위대한 다윗도요, 그 아들의 죄를 심상히 여기다가 멸문당했던 그 제사장 엘리, 사무엘상 처음에 등장했던 그 엘리의 길을 다윗도 따라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반드시 죄에는 내가 책임져야 할 형벌이 있음을 잊지 말라. 두 번째, 시작. 죄를 심상히 여기면 더 큰 죄가 찾아옴을 기억하라. 이제 오늘부터 8주간 이 다윗의 두 번째 죄의 형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죄인데 그 한 번의 죄가 8장에 걸쳐 서술될 정도로 그 죄의 형벌은요, 정말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에 대해서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은요, 죄에 대한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죄의 가장 큰 결과인 사망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몫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삶에서 마음으로 혹은 영으로 감당해야 할 그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죄를 죄로 하는 죄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정말 힘을 다하여 무엇보다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죄에 넘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질 때 그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히 죄에 넘어졌을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쉬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변함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죄에 대하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죄를 심상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 삶 깊숙한 곳에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님, 그 죄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 죄에 의하여서 굴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